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나훔의 마지막 장입니다. 그러나 저는 나훔의 마지막 장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조금 두렵습니다. 이 장은 니느웨 성의 멸망이라는 두려운 장면을 묘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주 전에 에드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것처럼 우리는 때때로 성경을 뷔페 식사처럼 대하며 우리에게 입맛에 맞는 것, 또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만 골라서 취하려 합니다.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음식을 먹기 싫어하듯이 우리는 마음에 들지 않는 성경 말씀은 외면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말씀들은 우리를 찔러서 죄를 깨닫게 하거나 우리가 민감하게 여기는 주제를 다루거나 심지어 우리가 남몰래 붙들고 있는 은밀한 죄들을 드러내는 구절들입니다. 나홈서 3장은 우리가 피하고 싶어하는 교리 가운데 하나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것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한 도시 전체를 완전히 멸망시키고 그 주민들을 죽게 하신다는 내용입니다. 단순한 진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두려워서 외면하려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고려하지 않으면 우리를 사로잡을 두려움으로부터 잠시나마 벗어날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두려워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우리에게 신체적으로도 또 정서적으로도 불편함을 줍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무력감을 느끼게 하는데 우리는 그 무력감을 싫어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통제하고 있다고 느끼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홈 3장과 같은 본문을 읽다가 건너뛰거나 읽더라도 이해하려 하거나 깊이 생각하지 않은 채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교자들조차도 청중을 불편하게 만들지 않기 위해서 이러한 본문을 대충 넘어가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이 이런 본문에 대해서 결코 변명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변명하거나 얼버무려야 할 난처한 주제로 다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러한 말씀도 우리가 사랑하는 가르침을 담고 있는 다른 본문들과 동일한 존중과 비중으로 대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 헌법에는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원어로 기록된 하나님의 신적이고 축자적이며 전적 영감으로 된 말씀임을 믿으며 그로 인한 무오성과 무류성을 믿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신앙과 삶에 있어서 최고의 최종 권위임을 믿는다. 성경은 우리의 신앙과 삶에 있어서 최고의 그리고 최종적인 권위가 되어야 합니다. 호주의 사법제도에서 호주 고등법원은 가장 높은 법원입니다. 일단 그곳에서 판결이 내려지면 더 이상의 항소는 불가능하며 그 사건을 다시 열 수 있는 더 높은 법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고등법원은 호주 사법체계에서 최고의 최종 권위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신앙과 삶의 모든 문제에 있어서 우리의 고등법원과 같습니다. 이는 우리의 믿음에 관한 모든 일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관한 모든 일에 있어서 성경이 우리가 어길 수 없는 최고의 권위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모든 본문은 동일하게 중요하며 성경이 가르치는 어떤 교리도 다른 교리보다 더 낫거나 더 중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가르치는 본문들도 그것이 아무리 끔찍하게 느껴질지라도 우리가 좋아하는 교리나 말씀에만 집중하지 말고 또 동일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나훔이 예언하던 시대는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폭력이 가득했고 권력을 가진 자들이 제멋대로 날뛰며 세상의 질서를 무시하던 시대였습니다.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는 그 시대의 초강대국이었습니다. 그 군대는 잔혹하고 교만했으며 백성들은 자신들의 안전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요나 시대의 그 도성은 한때 회개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약 110년간 유예받았었지만 나훔이 와서 이 나훔서에 기록된 메시지를 전할 때에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심판이 선언되었습니다.
나훔은 마치 이미 일어난 역사적 사건을 기록하듯이 예언을 선포합니다. 그것은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더 이상 피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사용하여 자신의 백성 유다를 낮추셨고, 이제는 그 도구였던 아수르를 낮추실 차례였습니다. 제가 이 설교의 제목을 여호와를 경외함이라고 정한 것은 악한 니느웨에 대한 심판이라는 주제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반드시 품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라는 이유로 하나님은 두려워할 뿐이 아니라고 가정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하는 것을 좋아하지만 하나님은 동시에 공의로운 분이시며 죄인들에게 그 진노를 쏟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기억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된 자아를 점검하게 하고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동기가 됩니다. 다음 3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화 있을진저 피해성이요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니느웨는 피해성이라고 불렸습니다. 히브리어 본문은 피로 가득한 성이라고 번역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이 아수르의 큰 성읍이 피 위에 세워졌음을 선언하는 표현입니다. 곧 아수르가 정복한 주변 도시들의 피 위에 세워졌으며 그 정복한 도시들로부터 모은 거짓과 약탈물로 가득 찬 도시였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도시가 거짓 위에 세워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네립 왕은 수도를 확장하고 성 주위에 이중 성벽을 쌓았으며 많은 신전과 더불어 비길 데 없는 궁전이라 이름한 거대한 궁전까지 세웠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이 도시는 매우 웅장하고 화려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실은 그 화려한 외관이 도시의 기초를 덮고 있는 거짓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문자 그대로 아수르의 정복길에서 죽임을 당한 수많은 희생자들의 피와 뼈 위에 세워진 도시였습니다. 이것은 그 도시의 악이 일시적인 실수나 잠깐의 타락이 아니었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체계적이었고 도시의 기초 자체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니느웨의 웅장함 자체가 이웃 도시들을 거리낌 없이 약탈하고 그 전리품으로 니느웨를 건설했던 그들의 조직적이고 구조적인 악을 증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칼빈주의에서 우리는 이것을 전적 타락으로 이해합니다. 이는 니느웨가 가능한 한 가장 악했다는 뜻이 아니라 그들의 악과 죄가 정치, 군사, 경제, 종교를 포함한 삶의 모든 영역을 부패시켰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의 죄는 통치하는 정부를 타락시켜 나홈의 경고를 받고도 그것을 깨닫지 못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는 요나가 니느웨에서 설교하던 때와는 매우 달랐습니다. 그때에는 왕이 먼저 회개의 본을 보였고 온 성읍에 철저한 회개를 선포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들 군대 또한 타락해 있었습니다. 2절과 3절은 그들이 다른 도시들을 정복할 때에 얼마나 잔혹하게 행동했는지를 정확히 묘사합니다. 그들의 경제 전체는 약탈 위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4절은 그들의 종교를 묘사합니다. 그들은 다산과 전쟁의 여신으로 여겨지던 이방 여신 이슈타르 숭배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다산과 전쟁에 초점을 둔 그들의 종교의식이 어떠했을지는 굳이 자세히 말하지 않아도 충분히 짐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니느웨의 죄는 구조적이고 체계적이어서 그들 스스로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의 상태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죄는 타락한 본성 속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어서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니느웨의 죄가 심각한 이유는 그것이 공격적이고 약탈적이었기 때문입니다. 1절 마지막 구절이 말하듯이 바로 이렇게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이 구절을 어떤 학자들은 니느웨의 정복으로 인한 희생자들이 결코 풀려나지 못한다는 뜻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존 칼빈은 그의 주석에서 이것은 그들의 손에 끊임없이 새로운 먹잇감이 들어온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ESV는 이 구절을 먹잇감이 끝이 없다라고 번역하였습니다. 니느웨의 이 죄는 그들의 희생자들을 억압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신적 심판이 니느웨 위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단순한 감정적인 분노가 아니라 악에 대한 공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도덕적 반응입니다. 나음 1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동시에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백성에게는 사랑을 베푸시지만 원수들에게는 진노를 예비하십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그분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분의 진노를 두려워하고 우리가 혹시 잘못된 편에 서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 아니라 그분의 원수는 아닌지 두려워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두려움을 간직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이 두려움이 사라질 때에 우리는 잔혹함과 약탈적 행위를 당연한 것으로 여긴 니느웨 사람들처럼 행동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보다 약한 자들의 몸에 우리의 힘을 세우는 것, 그것은 피의 성 니느웨처럼 웅장하고 화려해 보일지라도 결국 다른 이들의 피와 고통 위에 세워진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집은 다른 사람들의 피와 고통 위에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현대사회가 우리의 생각을 얼마나 왜곡시켰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물론 여러분은 니느웨 사람들이 행하던 그런 악한 일들을 저지르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일들은 야만적으로 보이며 문명화되었다고 생각하는 우리가 할 일은 아니라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를 우리 스스로 판단한 그 심각성에 따라서 분류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십계명조차도 경중을 나눌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야고보서 2장 10절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단 하나의 계명이라도 어겼다면 율법 전체를 어긴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다면 살인한 것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았다면 간음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두려워해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율법 전체에 대해 죄를 범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는 우리 역시 느느웨 사람들과 다르지 않으며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 진노가 우리 위에 쏟아져야 마땅한 자들임을 의미합니다. 5절에서 우리는 나훔 2장 13절에서 나왔던 동일한 구절을 다시 보게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이 말씀은 우리의 두려움의 중심을 강하게 찌르는 구절이어야 합니다. 이 말씀이야말로 성경에서 가장 두려운 선언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인간의 원수를 상대하는 것과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이 되시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니느웨 생존을 위협하는 가장 큰 위협은 나훔 2장에서 묘사된 바벨론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붉은 옷을 입고 방패와 창을 들고 노송나무처럼 보이는 그 병사들의 모습도 분명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가장 큰 위협은 만군의 여호와 곧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적하신다면 그들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5절에서 나움 3장 5절에서 7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수치를 공개적으로 드러내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들 위에 더러운 것을 쏟아부어 그들을 웃음거리로, 킹제임스 성경의 표현대로라면 구경거리가 되게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리하여 그들을 보는 자마다 그들을 피하고 설상가상으로 그들의 멸망을 슬퍼해 줄 자도 없고 그들을 위로할 자도 찾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비참함 속에서 홀로 웅크리고 남겨질 것입니다. 니느웨가 의지하던 것들, 곧 그들의 군사력, 견고한 성벽, 부와 동맹, 그리고 과거의 성공은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낼 수 없습니다. 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니느웨를 조롱하시며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영어 성경에서 노라고 했지만 한국어 성경에 노아몬이라고 번역되었는데요. 여기서 노라 불린 도시는 노아몬, 곧 일반적으로 테베라고 알려진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오늘날 카이로에서 약 675km 남쪽 나일강 양편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기원전 1550년부터 1070년까지 약 5세기 동안 이집트의 수도였으며 많은 바로들이 통치하며 그 도시를 확장시켰습니다. 8절과 8절 후반과 9절은 그 도시의 강함을 묘사합니다. 나일강의 수로를 천연 방어선으로 삼았고 많은 동맹국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여러 면에서 니느웨와 매우 비슷했으나 더 오래되었고 더 확고히 자리 잡은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10절이 말하듯 그 도시는 멸망하였습니다. 그 백성은 포로가 되어서 사로잡혀갔고 어린 아이들은 거리에서 죽임을 당했으며 장정들은 노예가 되거나 감옥에 갇혔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약 기원전 650년경 테베를 멸망시킨 자들이 바로 아수르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사야 20장 3절에서 5절에 기록된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팔절의 조롱은 니느웨에게 묻는 것입니다. 내가 테베보다 낫다고 생각하느냐? 테베는 한때 위대한 도시였습니다. 사실 니느웨는 테베를 밀어내고 그 시대의 가장 두드러진 도시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나훔의 조롱은 분명합니다. 한때 그렇게 위대했던 테베도 멸망했다면 너희가 어찌 그 전철을 밟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느냐는 것입니다. 11절에서 15절은 니느웨의 미래를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에 역시라는 단어는 그들의 상황이 이미 멸망한 테베와 평행을 이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11절의 첫 구절인 너 역시 술 취한 사람처럼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게 된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오바댜 15절에서 16절의 예언과도 연결됩니다.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이방 나라들은 자신들이 행한 악에 대하여 동일한 방식으로 보응을 받게 됩니다. 그들은 마시고 멸망하여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될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그리스 역사가 디오도루스는 니누에가 공격을 받을 당시에 술 취한 방탕한 잔치에 빠져 있었다고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다니엘 5장 1절에서 2절에 기록된 바벨론이 메대에게 함락되던 날 벨사살의 술 잔치와도 매우 흡사합니다. 11절의 마지막 구절 너도 원수들 때문에 피난처를 찾으리라는 테베가 아수르를 대적할 때에 동맹국들에게 도움을 구했던 것처럼 니느웨 역시 바벨론을 상대하며 동맹국들의 도움을 구하게 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또한 2절의 다른 구절은 너도 숨으리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어떤 주석가들은 이것을 니느웨가 역사 속에서 사라진 것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실제로 니느웨의 위치는 오랫동안 알려지지 않았고 1850년경에 A.H. 레어드라는 영국의 고고학자가 이라크에서 한 폐허를 니느웨로 확인하면서 다시 밝혀졌습니다. 그는 사네립의 궁전을 발굴하였고 아수르의 문화와 역사를 기록한 수많은 점토판도 발견하였습니다. 바로 니느웨는 파괴되었고 25세기 동안 숨겨져 있었습니다. 12절은 그들이 의지하던 산성들이 흔들리는 무화과 나무에서 떨어지는 잘 익은 무화과처럼 무너질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13절은 그 성의 장정들이 여자들과 같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여성을 비하하는 표현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힘이 약하며 전쟁에서 병사로 적합하지 않다는 당시의 인식을 반영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표현은 그 성의 수비자들이 연약하고 무력해질 것을 의미합니다. 13절 후반부는 니느웨 사람들이 의지하던 성벽에 대한 신뢰를 책망합니다. 그들의 성문은 원수들에게 열릴 것이며 문을 잠그고 지키던 빗장들은 불에 타버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본문은 하나님의 심판이 그분의 원수들에게 임할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의지하는 어떤 것도 그분의 진노를 막아낼 수 없음을 가르쳐줍니다. 도시의 화려함도 견고한 성벽도 강한 수비병들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성벽이나 군사력에 의지하지는 않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것들에 의지합니다. 우리의 능력, 은행 계좌, 우리의 자신의 힘, 심지어는 우리의 직업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세상의 어떤 것에서도 안전을 찾으려 하지 않게 됩니다. 참된 안전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권할 수 없습니다. 이 장의 다음 몇 구절에서 니느웨는 성을 방어할 준비를 하라는 권고를 받습니다. 이전 본문에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아무것도 막을 수 없다고 들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제 와서 이 성을 방어하라고 하신 것일까요? 이 명령은 순전히 아이러니한 것입니다. 그것을 조롱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14절은 그들에게 성을 포위할 것에 대해 대비하여 준비하라고 명령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물을 비축하고 성벽을 보수하거나 강화할 벽돌을 더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15절은 그들의 노력이 결국 아무런 소용이 없음을 보여줍니다. 성벽을 강화하려는 준비 과정에서는 벽돌을 만들기 위해 가마를 불에 달궈야 합니다. 거기서 불이 너를 삼키며 라는 표현은 벽돌 가마의 불이 사실상 그들의 모든 노력을 삼켜버릴 것임을 의미합니다. 즉 니느웨 사람들은 헛되이 스스로를 지치게 할 뿐입니다. 나움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칼이 너를 베기를 느치가 먹는 것 같이 하리라. 아멘. 그들이 성을 방어하려고 준비한 모든 노력은 헛될 뿐만이 아니라 원수들이 칼을 들고 와서 그들을 베어버릴 것입니다. 그들은 메뚜기 떼가 밭을 휩쓸어 먹어 치우듯이 삼켜질 것입니다. 이어지는 내가 메뚜기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라는 표현은 16절과 17절과 함께 이해해야 합니다. 아수르는 상인들을 통해서 인구를 늘렸고 그 많은 수를 의지하였습니다. 그러나 16절 후반부는 느치가 날개를 펴서 날아감과 같고 라고 말합니다. 이는 그 많은 무리가 사라지고 흩어질 것임을 보여줍니다. 배를 채운 뒤에는 날아가 버리는 느치처럼 말입니다. 17절에는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들의 방백들과 장수들은 추울 때에는 성곽 밖에 숨어 있다가 다른 니느웨 사람들의 힘이 필요할 때에는 함께 모이지만 해가 떠서 더 이상 연합된 힘이 필요하지 않다고 여기면 성을 떠나서 도망해 버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18절은 앞선 말씀을 확증합니다. 아수르 왕에게 말하기를 그의 목자들 곧 그의 장수들이 잠들었다고 합니다. 이는 그들이 죽었다는 뜻입니다. 그의 귀족들도 누워 있다고 하는데 이것 역시 죽음을 가리킵니다. 그의 백성은 산들에 흩어졌으니 아마도 원수를 피해서 숨은 것이며 더 이상 그들을 모아 방어할 자도 없습니다. 19절 첫 구절은 니느웨에 대한 최종 선언입니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아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고 그들에게는 더 이상 빠져나갈 길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니느웨에게 더 이상 도망할 길이 없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나움을 보내 이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한 자들에게 심판을 선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요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셨고 그들은 회개함으로 그 자비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나움의 시대에는 그들의 하나님이 자비를 거부하였고 하나님께서는 완고하고 회개하지 않은 반역은 피할 수 없는 심판으로 이어진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내와 자비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바로 바울이 로마서 2장 4절에서 가르친 것처럼 말입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아멘.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를 회개로 이끄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볍게 여기거나 당연하게 여기며 멸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무한히 자비로우시지만 우리를 향한 인내가 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용서하실 수 있으나 끝없이 용서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니느웨의 멸망은 세상을 향한 메시지가 됩니다. 10절 후반부가 말하듯이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여기서 소식은 보고나 뉴스라는 뜻입니다. 니느웨 멸망 소식이 전해질 때에 그것을 듣는 자들은 기뻐할 것입니다. 우리는 악인이 벌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을 때에 기뻐합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기쁨에 있어서 조심해야 합니다. 그들의 불행을 비웃으며 통쾌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약속과 공의가 드러났다는 사실로서 기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가 세워졌다는 것에 대한 기쁨이어야 합니다. 니느웨 멸망 소식을 듣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유다 백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열방을 위한 교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지연될 수는 있어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 두려움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단지 사랑만 하시는 분, 우리의 죄를 그냥 눈 감아 주시는 분으로 여기지 않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시고 그분을 거스르는 자들을 그 언약에서 약속하신 심판으로 징벌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심판을 받는 자들에게는 형벌이지만 우리에게는 경고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벌하십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자신의 힘과 성공을 자랑하며 교만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낮추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억눌린 자들을 변호하십니다. 아수르에게 압제당하던 유다와 다른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처럼 말입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 곧 우리가 죄를 지을 때에 우리에게 임할 진노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일으키지만 이런 억압적인 두려움 아래 장기적으로 사는 것은 우리의 영혼에 유익하지 않습니다. 형벌에 대한 두려움은 형벌이 멀어 보이는 순간에 사라져버리는 두려움입니다. 채찍을 두려워하는 종이 채찍이 보이지 않으면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붙잡힐 것을 두려워하던 범죄자도 위험이 지나가면 두려움을 멈춥니다. 결과를 두려워하며 떠는 이러한 두려움은 이기적인 두려움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노예적 두려움이라 부릅니다. 이것은 자기 사랑과 자기 보호에서 비롯된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더 나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시편 2편 11절이 말하는 두려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시편 기자는 두려움으로 섬기면서도 떨며 즐거워라고 말합니다. 떨면서 기뻐하는 것이 어떤 기쁨인지 우리는 쉽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노예적 두려움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노예적 두려움은 결코 기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노예적 두려움이 느낄 수 있는 유일한 기쁨은 그 두려움이 사라졌을 때뿐입니다. 시편 기자가 말한 것은 자녀의 경외심, 곧 사랑하는 자녀가 하나님의 아버지를 근심하게 할까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그 자녀는 단지 매를 맞을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의 친밀한 교제가 깨질까봐 두려워합니다. 이 두려움은 사랑과 반대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에서 태어난 두려움입니다.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소중히 여기며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을 근심하게 할까 두려워하는 사랑의 경외심으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식으로서의 경외가 노예적 두려움보다 더 나은 두려움이라고 말하지만 노예적 두려움이 전혀 없다면 자녀의 경외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처음 복음을 들을 때에 우리의 첫 확신은 노예적 두려움에서 비롯됩니다. 곧 죄인들을 기다리고 있는 영원한 불못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해소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불못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은혜의 말입니다.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시네 가라사처럼 말입니다. 은혜가 내 마음의 두려움을 가르쳤고 또 은혜가 그 두려움을 없애주었습니다. 라고 이 찬송에는 찬송가 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우리의 마음에 영원한 형벌을 두려워하게 하였고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사역으로 말미암아 그 두려움을 없애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깨닫게 되면 두려움에서 해방된 그 마음은 자녀의 경외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고 그분을 실망시키거나 근심하게 할까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상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행하는 일로서 하나님을 실망시키는지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는 삶아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니느웨의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권세를 가졌고 그 권세를 거리낌 없이 휘둘렀으며 그 권세를 의지했습니다. 마치 자기들보다 더 큰 권세는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살았습니다. 마치 사자가 방 안에 없다는 듯이 살았습니다. 지금 이 예배당 안으로 사자 한 마리가 걸어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것이 순식간에 달라질 것입니다. 더 이상 휴대전화에 시선을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선은 그 포식자에게 집중될 것입니다. 몸의 자세도 달라질 것입니다. 싸울지 도망칠지 준비하는 자세가 될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소리를 지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자의 주의를 끌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최대한 조용히, 최대한 움직이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위험의 존재 때문입니다. 바로 마음속에 생긴 두려움 때문입니다. 사자의 존재가 여러분으로 하여금 생명을 염려하게 만든다면 여러분은 그 상황에 맞게 행동하지 않겠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매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인식하며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지 관찰자로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님이시며 의로우신 재판관으로서 함께 계심을 아는 것입니다. 니느웨는 하나님께서 땅에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재하지 않으심을 합니다. 나움 1장 3절에서 말하듯이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바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그러나 그 인내가 목적을 이루면 그분의 심판은 반드시 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삶은 미신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디에나 계시며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모든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재판장이실 뿐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분이심을 기억합니다. 갈보리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충족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거룩한 공의를 그치신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대신하여 그 진노를 담당하셨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방 안의 사자는 심판을 의미하지만 믿는 자들에게 사자의 임재는 보호를 의미합니다. 나음서를 마치며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자가 방 안에 함께 있는 것처럼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사자를 무시하며 살고 있습니까? 시편 기자의 의도를 우리가 참으로 배우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공포가 아니라 사랑하고 예배하게 하는 경외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음서로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예배당을 떠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할 수 있도록 기억할 수 있도록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의로운 심판자로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